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내를 통해서 받을 약속의 복.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의 어떤 이방 신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막연하게 신앙을 가졌다 하게 되면은 오늘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깨지고 그들이 추구했던 그 복과 현재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복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할 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의미가 깊이 다가오지는 않을지라도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20, 30년, 3, 4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새롭게 신앙을 고쳐 바르게 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서 아마 건져질 것입니다. 처음 신앙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나만의 성을 쌓다가 그 성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헐고 지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나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바르게 갖게 되면은 뭐 쌓았다 헐을 필요는 전혀 없지요. 그냥 굳건하게 잘 세워나가면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질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대상들은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인들의 특별한 어떤 시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한 가지 시험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 시험,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 믿음 생활이 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아니하고 세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죠? 히브리인들, 즉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것입니다. 뭘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육신적인 삶의 모형이에요.
육신적인 삶의 모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일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유대 교인들이 그것이 있어서 지금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위험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과거에도 사단은 역사를 했지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사단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떤 것에 시험을 걸잖아요. 돌을 떡이 돼서 만들어 먹어라. 이게 완전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땅에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적 아닙니까?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 그것은 사단이 제일 유혹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게 있고요. 히브리인들에게도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길 안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킨다고 약속한 것이지 죄악적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 만족의 길에 빠진 백성을 지킨다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거룩한 길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지 내 이익과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8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확고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인간의 약속은 번복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절대 변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겠다. 영생을 주었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며 누구든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전제가 있는데요. 그 전제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만 이 전제가 뒤후반전에 주어지는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봐서 우리는 다 알지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저한테 처음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나는 절대적으로 내가 죄악시 여겼던 어떤 세상적인 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행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삶입니다. 이게 결단 아닙니까? 이게 처음 행위예요. 이게 첫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머리를 숙이며 그 권위를 인정하며 열심히 그의 계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삶, 이게 처음 행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첫사랑,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며 주 예수로 고백했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전 생애를 주님께 맡기며 이제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게 처음 행위예요.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그분의 손에 맡기게 되면 결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럴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나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기 위해서는 그분과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맡긴다. 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내 생애를 책임지죠. 알아서 하세요 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치 않은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우리의 행동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냥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부터 나의 삶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분과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는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키심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부지런함과 반대되는 그 어떤 악이나 게으름,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악덕이요 악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게으름을 계속 피우게 되면 그것은 틀림없이 방금 명한 도리를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다, 이러는 것이죠. 어떤 것이죠? 믿음과 오래 참음, 그것으로부터 받게 되는 기업, 이것을 게으르게 되면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가 경고하는 이 게으름은 본질상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옛사람의 소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의 특징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로마서 7장 25절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 보게 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대로 우리 안에 상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대교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나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겠다라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늘 갈등 가운데 사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실 신앙생활에 대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이 마음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겉만 자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왜 옛사람의 습성이 아직도 있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기도해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밑줄 치십시오. 말미암아. 이 단어가 이제 뒤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는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의 선조를 가리켜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들은 모진 시련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된 천국의 복락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래 참음은 어려운 일을 보고 주춤거리지 않는 정신이며 실현입니다. 여러 가지 대적들로 말미암아 걸어갈 길을 버리고 도망쳐 달아나지 않는 정신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과 오래 참음 때문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되면 오해할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을 믿음과 인내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배격해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 이 약속을 받는데 선조들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믿음과 인내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말미암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창문은 절대 태양이 빛을 발산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빛을 받는다고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잘못하게 되면은 창문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태양빛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에 의해서 빛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에 대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또 여러 가지 행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받는 일은 태양 빛을 받는 것은
창문을 통해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복은 뭐예요?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알미니안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믿음과 인내를 해야지만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즉 복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어떤 믿음과 어떤 행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때는 필연적으로 도구로서의 창문이 필요해요. 도구로서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성경은 차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기업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12절에 그러잖아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죠. 그러면 기업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아무에게나 막 기업을 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기업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을 받을 자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상속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속자로 되지 않으면은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계속 주어지면서 그 언약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돼야 된다고요. 이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 상속받은 자는 아들이어야 돼요. 그것도 장자, 맏아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로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여러분은 뭘 근거로 해서 상속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들 되셨습니까? 따님이 어떻게 아들을 여러분이 이 아들이 되지 않으면은 이 아들은 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자는 늘 배제돼요. 차자는 장자가 온전히 장자돼서 상속받도록 도구로 쓰여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차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는 장자돼서 복받고 싶지 않아. 장자가 조금 흘려주는 그것만 먹고 살 거야. 난 차자 될 거야. 그것 먹고 살다가 이 역사가 말려질 때 같이 말려져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장자가 돼요. 장자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장자가 됐어요? 오늘 그런 근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담대함이 생겨요. 상속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상속자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 상속자가 아니고 내가 상속자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증거를 대셔야 돼요. 뭘로? 경험으로? 아니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양자.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주셔야 되는데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속자라고요. 그 상속자는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이밀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비를 걸지 않고 오 맞네. 당신 서류를 보니까 분명히 상속자네.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또 다른 어려움은 어떤 거예요? 그 영광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이게 어려움이지요. 이 고난이 없다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상속자, 즉 아들은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돼요. 고난이 없는 상속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맹세할 때는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자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상대방이 신뢰를 합니까? 약한데. 근데 하나님도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맹세는 지키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한다라는 그 이유는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나 하나님을 포기하겠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권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아브라함을 상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맹세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맹세가 어떤 것이 내용을 아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가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세웠지요?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건 뛰어난 아버지라는 거예요. 뛰어난 아버지. 그런데 이 개인적인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거국적인 측면이에요. 열방의 아버지. 개인적인 뛰어남에서 전체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볼 때는 위대한 아버지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쓰겠다?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아버지로 쓰겠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았지요? 김사님이 받은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도죠, 성도. 우리는 옛 이름으로 이런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14절을 봅니다. 좀 빨리빨리 나갑시다.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에 이제 복주고 복주며 라는 말이 있죠. 복에 복을 더하사 이런 기도 여러분 좋아하시죠? 야베스의 기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에 복을 더하는. 이거는 히브리 문법상으로 보게 되면 필연적 강조 용법이에요. 복에 복을 중복했었잖아요. 복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14절에 너에게 반드시 뭘 주겠다? 복 주고 복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런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이 나오고 17장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때 그 복은 뭐예요? 내 자녀를,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이 줄 것이다. 씨는 제라라고 해요. 제라. 이게 아들이에요. 그걸 주겠다라고 한 거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나올 때 몇 살이었죠? 어제 축구들 하셔가지고 졸리면 안 돼요. 지금 축구 보다가 몇 살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나올 때 몇 살이었어요? 처음 부름 받을 때 75세 75세 부름 받잖아요. 그리고 몇 살에 아들 낳아요? 이삭은? 100살 낳았잖아요. 그럼 그 갭이 몇 년이에요? 25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언약받은 그 아들, 그 씨를 받게 하는 것으로 복 주시잖아요. 그럼 그 복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복받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은 25년 동안의 그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년 후에 있을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
믿음으로 인내해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보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새롭게 아는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한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해요. 창세기 22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7절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은 25년 전의 약속이에요? 그 후의 약속이에요? 그 후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면서 다시 언약한 언약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25년 동안 기다리게 되면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끝난다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주며 복준다라고 하는 이 필연적 강조용법을 쓴 것은 요 얘기를 가지고 쓴 거라고요. 그러면 전혀 달라지죠. 여기 이 얘기는 미래적인 얘기며 이 얘기는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등장을 딱 하는 거예요. 새롭게 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과 경고를 심화시켜 주세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약속만 생각하지 경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약속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경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딱 단어를 놓고 거기다 칼을 하나 딱 그려놓은 것 같아요. 나는 결코 이 언약을 지켜낼 거야. 이게 경고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됐죠. 그래서 어떠한 일도 하나님 자신이 정한 뜻은 끝내 이루고 말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표현의 양식이에요. 복주고 복주며. 그런데 이 표현 양식에 나타난 대목이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 강조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창세기에. 복주며 복주고 이런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반드시와 죽으라 같은 얘기예요. 무투 타무투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무투 타무투. 정령 죽으리라. 옛날에 그렇게 번역됐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죽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강조용법이라고요. 너희들은 그렇게 되고 말 거야 이런 거예요. 절대 살아날 수 없어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완전하게 변한다고요. 앞의 말씀은 그들을 완전히 저주해 버려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이 복은 어떤 것들도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은 뺏길 수 없어라고 하는 완성적인 의미가 또 들어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필연적 강조용법.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첫 번째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오늘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주어지는 말씀, 2장 17절에 주어지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죠? 아담이 아담. 아담도 그 가족의 머리입니다. 머리. 대표라고요. 머리. 개인에게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는 이제 처음에 개인이었는데 그를
전체적인 의미로 다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얘기할 때 이때는 또 아브라함도 그 가족의 머리라고요. 머리.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머리에게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머리에게. 그 머리를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이삭을 얘기할 때는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는 들어보셨잖아요. 이해는 다 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우리한테 흘러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머리로 줬잖아요. 가족의 머리로.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이 우리한테 넘어오려고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을 해야 한다고요. 지금 이삭한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알지만 이삭한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다고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이건 누구를 두고 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래서 봐요. 용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용존하신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인 예수를 예표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결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적 복락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하게 되면 대부분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복받았다 그러고 말잖아요. 어떤 일이 잘 되든지 물질의 축복을 받든지 하게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복 맞아요. 복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뭘 담고 있어요? 하늘의 영원한 복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알게 되면은 그건 편리하고 좋죠. 그게 나쁩니까? 그러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담고 있는 모형이라고. 모형.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원형이 왔는데 그 원형을 몰라보고 원형을 죽여버린 것이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그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모형으로 다 줬는데 그걸 다시 지키려고 그리 가고자 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 가면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은 왜 다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왜 너희들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났는데 다시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왜? 새사람은 잘 안 보이거든요. 희미하거든요. 영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 거듭난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으면 절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 이 땅의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를 실제로 보는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겠다라고 복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대척점에 있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라고. 그들이 보이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보이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이 궁적인 의미는 영적이고 미래적인 복락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겠어요. 로마서 9장 7절 8절. 좀 빨리빨리 갑시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결국 뭐지요?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앞에 말씀 하나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0절. 우리가 이 말씀들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새롭게 제가 제시를 할 따름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 구절에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라고 건난 잘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게 되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을 아브라함에 줬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 구절이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이런 말씀을 근거로 삼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은 복은 너무 희미해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보여주지도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죽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결코 변함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이라는 말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에 영원히 갖게 될 그 구원의 복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인식하지 않게 되면 그 복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 깨달은 사실들을 간증으로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흡수됩니까? 안 그러면 말씀이 잘 부딪힙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위에서 내리는 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내 마음에 잘 흡수되냐고요. 그 비는 말씀이니까. 제가 요즘 농사를 짓잖아요. 화단에 꽃도 키우고 식물도 키워서 열매 있는 작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열매들이 아주 주렁주렁 맺힙니다. 이 오이고 토마토고 이번엔 작물이 참 잘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물을 주는데 물이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물을 줘도 물이 한참 위에 머물다가 쑥 빠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을 주면 바로 흡수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뿌리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활성화돼 가지고요 이 밭을 전부 다 부드럽게 만들었다고요. 이 뿌리의 역할은 뭐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씨, 제라, 말씀이 말씀. 그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잘 내리게 되면은 또 위에서 부어지는 그 물,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잖아요. 그 말씀이 당연히 잘 흡수되게 돼 있어요. 이 강의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영적인 말씀은 곧 진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흡수되게 되면은 내가 말씀의 씨가 잘 뿌리를 내려서 잘 흡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와도 전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지 않으면은 아직도 나는 지금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단계의 뿌리는 아니구나. 뿌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물 주면서 그걸 또 깨달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로 주어지잖아요. 지금 복음 선포가 그런 거지, 설교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되게 거북스럽고 잘 들려지지도 않고,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아직도 뿌리가 덜 내리고 있는 상태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시금석. 어떤 분들은 좀 시간이 좀 지루하기는 하나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춤추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씨가, 뿌리가 잘 내려서 지금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거짓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 것인데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강한 어조로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날 수 있어 라고 경고 섞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이 약속이 현재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